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여수지구 선교세미나 잘 다녀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유병주 장로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못 오셨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안식을 오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명욱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집사님 이렇게 넘어지셔서 다치셨다는 소식을 어제 공유했는데 아까 오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 갈비뼈 2개도 부러지고 또 이 팔꿈치도 검사해 보니까 근육이 찢어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굴은 그래도 다행인데 다른 곳들이 좀 많이 다치셔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월요일에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9분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이라 한다면 참 빠르다는 겁니다. 교회도 빨리빨리 오시고 다른 교회는 지금 이제 준비 찬양을 할까 말까 한데 저희는 설교가 시작했습니다. 늘 열심으로 부지런히 교회에 참석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경배와 찬양으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TMI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녀의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다면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그 자녀의 친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될 것입니다. 나 그때 누구네 집에 갔고 엄마가 뭐 해줬다? 이것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만 해도 그 기억이 제가 친구의 집에 갔던 기억이 다 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봉사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동을 줄 수 있는 봉사입니다. 사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집으로 초청해서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호의를 베푸는 일 중에 최고로 잘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친구 또는 성도, 이웃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나 동료에게 비타민을 나눠주세요. 비싼 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쉽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 호주머니나 가방에 갖고 다니시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용기 내시라고 이렇게 하나씩 전해주는 것도 우리가 삶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물티슈를 건네세요. 휴대용 물티슈를 또 준비하셔서 기회가 될 때 물티슈가 필요한 사람이 보인다면 그때마다 이렇게 전달해 준다면 이것 또한 또 좋은 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는 아주 잘 갖고 다니세요.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빠르죠? 3월 마지막 주, 한기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제13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격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아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고요? 강한 마음. 흔들리지 좀 말고 좀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냥 겁먹어가지고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편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안에는 성경의 처음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인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요 왕이요 재판관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오고, 또한 시편의 기자들이 그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창조주에 대하여, 재판관에 대하여 경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다윗의 씻지 못할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경험한 그런 시편의 저자들의 감사와 또한 찬양이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관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악인을 마침내 멸하시는 그 심판에 대한 내용,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그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성경 중에 성경이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고, 또 현재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기다리라는 부르심. 시편 37편 7절로 9절, 7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제발 뭐하라고요? 잠잠하고. 입을 뭐하라고요? 좀 불평불만하지 말고 잠잠하고 좀 인내하면서 좀 느긋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 백성이 핍박받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행악하는 자를 끊어지게 할 것이고,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들으신다고요? 그 부르짖음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명령, 기다리라는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을, 다른 세상 것들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의 그 공급하심을, 다른 어떤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은혜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마침내 이르러 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과 176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태함과 절망에 찬 자포자기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한 행위이며 그것이 일관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포기하거나 나태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와 믿음으로, 그리고 일관된 충성된 행동으로 그렇게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국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고난, 또 내적인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핍박을 당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의 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영광을 그분께서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참음으로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 상황의 해결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 인내는 의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기다리게 한다. 아멘.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늘나라는 여러분 누가 가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가요. 네. 도적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뭐 하는 사람이 간다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가요. 언제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 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왜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고 삶을 드리라고 하고, 왜 잘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자라고 하고, 왜 끊임없이 말씀과 또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느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고 또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재림의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젖된 아이의 평안, 시편 131편은 한번 시편에서 저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고 찬양도 함께 들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마음이 뭐냐면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참 오만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오만한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우리는 늘 나를 높이기를 좋아하고 남을 내리깔기를 좋아하고 또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또 내 뜻대로 이렇게 꼭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좋아하고, 그게 여러 가지 우리의 때로는 지위와 권력, 나이, 신앙의 연수,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일, 놀라운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으면서 큰 일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이름 내고 빛내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을 속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서 자신 너머를 볼 수 없게 한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높은 실제를 볼 수 없다. 반면에 의인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겸손하고 이기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 깔아서 봐요. 이렇게 하찮은 것들 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 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못 본다고요? 하나님을 못 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고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속이고 자신 너머를 볼 수 없게 영적으로 눈이 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인은 늘 겸손하기 때문에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이렇게 무릎 꿇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겸손해지고 이기심과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 스스로 큰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37편 2절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어머니 품에 늘 안겨서 이렇게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젖을 뗄 때쯤이면 뭐 하기 시작해요? 네? 막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엄마 품을 막 떠나고 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또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어린아이인가?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젖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품에 있기를 즐겨 하는가? 아니면 난 다 컸다고, 내가 그런 거 먹을 때냐고, 내가 신앙을 몇 년 했는데 나를 감히 가르치려 들려고 하냐고, 엄마 나한테 뭐라고 좀 하지 말라고, 나 다 안다고, 다 컸다구나,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속이고 그 너머를 볼 수 없게 하기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실제를 볼 수 없다. 의인은 겸손한 아기처럼 눈을 들어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고개를 숙이고 기도도 하지만 좀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참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조금만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마치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고 비행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조금만 위에 올라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느끼고 깨달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사람, 교회정원 5권 13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려면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모든 교만은 멸절되고 모든 시기는 극복되고 추상권을 위한 모든 야망은 버림받고 어린이의 온유와 신뢰가 권장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의 반석이요 그들의 강한 망대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것이며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 맨날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늘 초신자이고 늘 사랑으로 다 챙겨줘야 되고 늘 앵앵앵앵 하면 이렇게 보면 가서 달래줘야 되고,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늘에서 진짜 큰 사람,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근데 무엇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첫 번째, 겸비에 있어서, 겸손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면 웬만하면 그것들을 다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그런 느낌 정말 받지 않습니까? 순수함이 점점 사라지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따지고 또 장벽을 세우고 편을 가르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이 이렇게 쌓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겸비에 있어서,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이서집니다.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그렇게 잡혀갔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부터 뭐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돌려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때 같은 어려운 시절들이 있지만,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그렇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마침내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그 모든 신원들이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날이 마침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적인 구원은 마르지 않는 영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의 원천이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구원. 우리가 그것들을 때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방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구원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로 눈물과 피를 흘리며 수고하는 자들은 마침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믿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교가 13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밭과 과수원, 포도원에 씨를 뿌리고 돌보는 고된 노동이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보상받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이 겪고 있는 현재의 시련도 마지막 때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큰 추수의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아니 나는 하나도 시련 받는 게 없는데 자꾸 시련 얘기를 하지? 아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시험 받을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그냥 다 피하고 살고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투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가 투쟁해야 할 일이, 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일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산 믿음은 과거에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일을 우리를 위한 일로 소중히 여긴다. 그들이 경험하는 현재 시련도 마지막에는 구원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아멘. 추수의 희망을 안고 씨를 뿌리라.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불신의 시작. 우리가 만나야 할 역경이 많을 것이고 거룩한 계획과 헌신한 노력이 가로막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 흙은 단단하다. 그러나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한다. 의의 씨앗이 심겨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사들이여, 심은 대로 될 일을 될까 안 될까 의심하면서 멈추지 말라. 낭패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눈물 흘리며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안고 인내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 수요서집니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멘.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92편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다 읽어보지는 않지만 첫 번째 측면에서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십계명이 두 번 등장하죠. 출애굽기에 등장할 때는 안식일 계명이 누구에 대한 이름으로 나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까? 구속주,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식이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뜻뿐만 아니라 치료해 준다는 의미도 같이 있고요.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높이셨다는 뜻은 존귀하게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신원하고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또 신원해 주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핍박과 또 시련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식을 통하여 치료받고 또 위로받고 다시금 새롭게 저 하늘을 또 재림을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교과 184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은 과거의 창조와 현재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질서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 높이 계신 그분의 탁월한 지위는 백성들에게 적들이 넘볼 수 없는
우리를 제공하며 안식의 쉼을 누리게 한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편 92편이 무슨 시라고 여러분? 안식일의 찬송시.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찬송시는 과거의 창조를 바라보게 하고요, 현재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마지막에 뭘 바라보게 한다고요? 뭐요? 재림, 종말론적인 소망을 노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뭐를 연결한다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성경의 핵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으라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렇게 짰을 때 나오는 두 단어는 뭐냐면 바로 창조라는 말과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마침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왜 두 가지로 가냐면 이 심판이란 말 자체가 재창조예요. 완전히 구속하시는 날이고 재창조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창조와 구속, 하나를 더 붙인다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 시간 속에 그분께서 성육신한 사건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십자가는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 속에, 시공간 속에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날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구속의 날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악인들은 멸하시고 당신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린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상급으로 주시는 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을 연결해 주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마침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까지 이어질 것임을, 그렇게 영원히 지속될 삶임을 기억함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날, 그래서 오늘의 구원과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해요. 안식일은 연결고리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게 한다고요? 교회라는 곳에서. 어느 시간에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 오후는 여러분들 이웃들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 오전에 함께 우리가 성도교과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또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안식일 오후에는 함께 또 누굴 섬겨야 된다고요? 이웃을 섬겨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연결하는 고리가 장소로는 교회고 시간으로는 안식일이에요. 그걸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 구원을 다 연결하는 고리가 또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친히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성화의 표징인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래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뭐까지 연결시킨다고요? 영화롭게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는 일까지 연결시키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안식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아주 중요한 심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있는 그 이미진 학생의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지켜왔던 안식일이 정말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이미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너무 무뎌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정말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표고 순종의 시금석이고요,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상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징이고 하나님의 인이고 또 교제의 시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고 오늘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징검다리처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걸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 정말 좋아요. 안식일은 재림의 리허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건, 안식일 아침에 교회를 온다는 건 마치 어느 날을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재림의 날을 맞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로 깨끗이 씻고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마치 뭐하고 여러분 똑같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귀히 여기는 자들이 결국 재림의 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 신앙이 정말 많이 약해졌어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만 바로 지켜도 이 재림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안식일은 뭐라고요? 시간 속의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 아무나 들어갑니까? 지성소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시간에 그분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까지 뭐 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나올 수 있게 하셨다고요. 다르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정말로 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대학원 때 이 안식일 신학을 또 함께 공부했는데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다 담아놓은 종합선물 세트와도 같아요. 모든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 이 안식일 안에 다 주렁주렁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도 영원히 지킬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구속하심과 그 심판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면서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식일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마지막 계징점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다가올 평화와 질서를 소망한다. 안식일은 약속을 기다릴 쉼과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성별하게 한다. 아멘. 우리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요. 당신의 사람으로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변해가요. 목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 소지,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5장 3절입니다. 5편 3절.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시편에서 아침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의 죽음의 흑암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덤에서 바른 길로 옮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칠흑 같은 밤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온다고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미명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아침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 2절 6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네, 일요일 새벽에.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 일요일교회에서는 부활절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일요일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아침 동뜰 때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또한 마침내 인생의 어둠이 끝나고 새 아침을 맞을 때 영광의 그 아침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인생의 마지막은 참 서글퍼요. 제가 아버지를 어제도 뵙고 왔는데 정말 뵐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인생이 얼마나 때로 부질없게 느껴지고 얼마나 허망하고 또 속이 상한지 몰라요. 정말 깜깜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언제가 온다고요? 새 아침, 아침의 날,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마침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때로 우리가 속상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자고 일어나면 또 뭐예요? 또 새로운 날이에요. 또 새로운 날. 어제하고는 다른 또 다른 한날을 주셔요. 마찬가지처럼 우리가 결국 맞이하는 영광의 그 새 아침은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우리의 새 삶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이별, 죽음, 슬픔이 없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침은 절망과 고난의 긴 밤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주며 죽음의 흑암을 새 아침의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네. 흑암이 우리의 죽음을 나타낸다면 새 아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두대에 선 바울의 최후 생각.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고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 그의 최후의 생각은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칼이 내리치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오리라 우리 찬양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재림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험한 세상 시련 고통 내게 몰려올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올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또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감사의 제목들 나눠주시고요. 나는 얼마나 재림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시며 살 것인지 그렇게 또 결심해 주시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다희 집사님, 또 우리 하율이 환영합니다.